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두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을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거 그 앞에 치를 보세요. 그 앞에 치, 지난 치. 5절 6절에 쭉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를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종들의 그 선지자, 종과 선지자들, 그 종들과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실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두 증인을 지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 선지자들을 보호하실 것인데 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지상의 어떤 세력도 또 공중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해하거나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선지자들의 사명을 선지자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선지자는 교회 선지자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지상의 어떤 세력도 엄청나게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훼손할 수 없다는 핍박이 오면은 더하면 더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되고 성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쭉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사람을 가다다 죽이기도 하고 그럴 때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묘하게 교회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교회가 헤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외부에서 고난이 오고 그러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 애언한 날 동안 하늘과 땅에 징조를 베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그 직무를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해서 수행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보호될 것이고 또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존한다는 건, 그래서 교회를 보존한다는 교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 권세 보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맡은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믿음으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지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증인의 인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증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증인은 뭐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증인의 임무, 바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은 깨끗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치스럽고 휘황찬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나지막한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깨끗한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언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요, 그것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언을 말씀을 담았는데 담은 것을 이제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들은 내어놓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신 성도들에게 예언할 권세를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삶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꿔져야 되냐? 정직한 삶, 겸손한 삶, 이런 삶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소멸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소멸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을 닫을 권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권세,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장롱 면허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면허증을 땄는데 장롱 속에다 넣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안에 황금알이 이렇게 큰 황금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집안에 아무리 금덩어리가 100kg짜리가 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황금 100kg보다 더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 있기 때문에 그 가득 담아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자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주셨는데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좋은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죠. 수돗물이 있습니다. 수돗물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용하면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은 어째요?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틀지를 않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지를 않아요. 물을 먹지 못하고 아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가득 담고 있는데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담고만 있다 보니까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뱉어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증인의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입니다. 기름.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두 감람나무는 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두 촛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대도 이제 기름을 넣어서 불을 활히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무서운 재난의 날을 또 환난의 날을 피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날이 분명히 옵니다. 환난이 분명히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것을 피할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한다면은 세상이 약해질 때에 마지막 하늘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마감되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이 닫히기 전에 이제 끝이 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이 끝이 나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권세를 세상 나라에 나아가 마음껏 증거하는 대열이 1260일이라 그럽니다. 1260일은 우리 전 인생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1260일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처음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 세대를 가리킨 것이 이제 한때, 둔때, 반때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해야 할 일 중에 참 중요한 것은 그 다음으로 넘기세요. 그다음 넘기시면 다음 장으로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해야 될 일 중에 참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그분이 진리를 선포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전하지라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해야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 주 돛대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읽고 또 깨달았고 배웠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러분들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고 또 전하는 선포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처럼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피하고 공고함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모습 속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굵은 베옷이죠. 우리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한 것은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죠. 그죠?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뭔 얘기를 했습니까? 두 번째는 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들 보면 악한 사람들 보면은 얼굴을 사람을 죽이도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TV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사람을 몇 명 죽여가지고 잡혀왔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저 사람이 정말 얼굴은 그렇게 이쁘장하게 생겼는데도 사람을 죽이면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착하고 겸손하고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 참으로 말, 여러분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이다. 제가 이 노예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멘! 그랬냐, 아멘. 내가 그랬어요. 나도 성도요. 여러분도 성도요. 성도가 아닌 놈들.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어떤 장로가 이게 성도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왜 성도냐고 그 얘기를 했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으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또 아름다워야 돼요. 베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슬플 때, 괴로울 때, 그럴 때 입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 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데, 갈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다니게 보면은 전부 죽어가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전부 죽어가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진짜 내가 성도인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는데 그대로 놔두면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뒤에는 더 고통 속에서 그들은 영원한 철장 권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내야 될 일이, 불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그런 일을 잘합니까? 소방대원들이 불이 났으면 그 속에 사람이 들었으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원시키고 자기가 죽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내가 죽더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소방대원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한 영혼이라도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는 결단코 중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무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력을 발휘할 것이고, 무종에서 올라오는 그 사단의 권세가 세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세력을 발휘할 것이고,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두 증인을 죽이려고. 두 증인이 누구라고 그러세요? 에? 우리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 것은 온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힘이 세고 능력이 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깨닫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될 줄 압니다. 잠시 찬양 하나 하십시다.